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24장 1절에서 9절 229쪽.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닷새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을 미루지 마라.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잘했어요? 자기네들이 해놓고 자기네들이 아멘. 아주 잘했어요. 근데 오케스트라는 더 잘했어. 참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24장인데 23장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들이 40명이나 이렇게 숨어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막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 가만히 보니까 바울을 죽일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어디로 보내느냐 그러면은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냥 혼자 보냈다가는 암살단들이 죽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니까 중무장한 군인들이 470명이 바울 한 사람을 딱 에워싸서 로마로 안전하게 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3장의 내용이고 24장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이제 신문 재판을 받아요. 24장의 내용은. 그런데 이 총독 벨릭스를 통해서 재판을 받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이 벨릭스의 사주를 받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들로의 얘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그 말이에요. 더들로가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사람들은 다 평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평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평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누구누구는 어쩌다 평가하잖아요.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더들로가 바울을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첫 번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있는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만. 자, 바울을 이 더들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바울을 뭐라고 평가했느냐 그러면은 전염병 같은 사람. 우리가 지금 이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메르스, 사스, 코로나19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 내일부터는 이제 그동안에는 권면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내일은 밖에 나가서는 마스크 쓰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요. 그런데 어제만 하더라도요, 밖에 나가서 마스크를 안 쓰면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기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근데 내일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요, 분명히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왜냐? 저 사람의 그 병이 내게 옮겨올까 봐서 내가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무서워요. 여러분, 초창기 때, 그러니까 2년 전 얘기합니다. 2019년 12월에서부터 2020년 1월 달에 이 나라가 이 뭐예요? 코로나19가 들어오니까요, 전부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웃이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같이 맛보지를 않아요. 등을 돌리고 어디 가더라도요, 전부 사람들요, 이 막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걸리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유럽에서 흑사병이 일었을 때에요, 몇 명이 죽었느냐 그러면은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었는데 약 3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 인구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해서 2년 동안 미국에서, 브라질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걸리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면역이 있어서 그렇죠. 2020년대 초창기 때 어땠습니까? 걸리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누구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뭐 문고리라도 한번 잡으면 거기에 병이 있을까 봐서 만지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이게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코로나19 걸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멀쩡한 사람이 바울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막 깡패 같은 사람도, 성질이 나쁜 사람도 바울 만나면 다 변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다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복음을 확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 전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웃을 보게 되고 가난한 자를 보게 되고 사람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이단.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단의 앞잡이 바울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병을 옮기듯이 옮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들어보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게 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짠 게 없다면은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대요. 밟혀. 뭐가 없으니까요? 소금에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밟힌다. 생각해 보세요. 소금에 맛이 없으면은 그 소금 쓸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 소금인데 소금에 맛이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금의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잔소리하고 큰소리 치고 확 뭐라 그러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게 소금의 맛을 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은 누군가가 잘못했으면요, 감싸주는 것이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니까 예수님의 가장 앞장서서 도왔던 수제자라 그러죠. 1등 제자라 그러죠. 그 1등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요, 한 여인이 당신이 저 예수님의 제자지 그랬더니 아니다, 부인해버려요. 또 물으니까요, 예수님을 저주해버려요. 맹세해버립니다. 나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야 배반자 잘 있었냐? 이러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웃기고 있네. 너 나 배반했잖아. 나 저주했잖아.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변에요, 누군가가 실수했거나 누군가가 잘못했으면은요, 육하 원칙으로 따져서 당신이 이리 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변할 것처럼 보이죠? 안 변해요. 내가 잘못해도요 변하지 않아요. 그때는 아무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안아주고, 가서 이렇게 보듬어주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반했어요.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맹세했어요. 모른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을 웃기고 있네. 그 말 아니겠어요? 근데요,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하는 줄 아십니까? 내 말을 믿어주고 내 말에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참 뭐만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불신의 세상입니까? 제가 그 심야 성령 집회 때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TV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이죠. 어떤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아들, 딸 5을 낳았습니다. 이게 뭐 10년 조금 넘게 낳았겠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35에 그냥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35에. 자녀는 5이요. 자녀. 맨 큰애가 12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재혼을 한 거예요. 재혼했는데 생어머니가 들어와서 이 15명의 아이들을 갖다가 잘 케어해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악질도 그런 악질이 없어요. 막 때리고 구박하고 먹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12살 될 맨 큰아들이 참다 못해서 도망을 갔는데, 서울에 사는 고모네 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 고모네 집이 넉넉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12살 나이 때요, 10년 가까이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친척이 필리핀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자 해서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쭉 둘러봤더니,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사양 산업이 뭐냐 그러면은 문방구점 앞에서 오락기계를 놓고 애기들이 와서 뿅뿅뿅뿅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이제 사양 산업이라서 잘 쓰지도 않아요. 그걸 하면 돈을 벌겠더래요. 그래서 돌아와서요, 10년 동안 벌었던 돈, 친척 이웃에게 다 돈을 빌려가지고 그 헐값에 된 중고 오락기를 컨테이너 박스 5개를 해서 필리핀으로 싣고 간 거예요. 그래서요, 필리핀 전 지역에다가 문방구점에다가 뿅뿅이를 놔뒀더니 얼마나 돈이 잘 벌리는지. 믿거나 말거나, 그때 당시 30년 전에 한 달에 3천만 원 가까이를 벌었대요. 그 뿅뿅이를 통해서. 놀라지도 않아, 하여간. 3천만 원. 기가 막히죠. 여러분, 30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32평 아파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6, 7천밖에 안 됐어요. 6, 7천밖에 안 된 거예요. 한 달에 3천만 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독일에서 백마, 말 있죠? 흰말 5피를 사가지고 와서 말 타고 다녔대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귀찮은 거예요. 돈 벌기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만났던 진짜 신실한 사람, 뭐라고요? 내가 언제 진짜 신실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진짜 신실한 사람 만났어요. 교제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한 달에 1,500만 원만 주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이 4천을 받든 5천을 받든 얼마를 받든 당신이 다 가지세요. 제안 주고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맡기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는데, 한 달에 1,500 가지고
얼마나 그동안에 번 돈도 있지만 잘 살겠어요. 매달 1,500씩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안 들어와. 전화했더니 연락도 없어. 아무리 수소문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남자, 괜찮은 남자 하나를, 영어도 잘하고 주먹도 잘 쓴 남자 하나를 딱 데리고 필리핀에 가서 찾을 길이 없어요. 수소문에 수소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있다는 연락처를 알고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 날 몇 시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 그래서 몇 시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억새풀이 이렇게 우거진 그런 들판이에요. 시간은 저녁 때쯤 됐어요. 이 두 사람이 갔더니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봤더니요, 떡장 같은 사람 몇 사람하고 딱 나타나서 총을 딱 들이대면서 죽으려고 어디까지 왔냐고 하면서요, 팡팡팡 쏘더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안 쏘고 위험만 했겠죠. 근데 이 총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입이 딱 벌어져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 포기할 테니까 몸만 살려주세요. 이 주인이, 이 원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라 해가지고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팡 죽는 줄 알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요, 첫 번째는 불면증에 걸리고요, 두 번째는 우울증에 걸리고요, 세 번째는 심근경색에 걸리고, 온몸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잘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래다가는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혼자. 한국에서 산후에 가서 살면서 나무와 함께, 자연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들었어요. 내가 이 문제를 내려놓기까지 20년 걸렸대요. 20년. 병이 다 치료된 건 아니지만은 그걸 내려놓는 게 20년 걸리더라는 거예요. 20년.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사람? 관계가 좋을 때는요, 믿어요. 관계가 좋을 때는요. 그러나 손해가 가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야. 나는 안 변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변합니다, 여러분들. 변해요. 사람 신뢰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만 하면 되냐 그러면은요, 만만 내면 돼요. 만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나중에는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 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으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맛을 내는 정말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벨리스 총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겠는데, 벨리스 총독은 뭘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중에 돈 안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기는 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러면은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돈을 사랑을 하긴 한데 이게 우상처럼 사랑해 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두루실라가 나옵니다.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 두루실라예요. 두루실라. 이 두루실라를 기록에 보게 되면은 16살에 그렇게 미인이었대요. 이 두루실라가 16살에 에메사 나라가 있는데 에메사 나라의 아시스 왕의 부인이었어요. 16살에 너무 미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두루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로마의 총독 벨리스하고 결혼한 거예요. 또 결혼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나오는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이게 24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미인이고 16살에 에메사 나라의 아시스 왕의 부인이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의 또다시 부인이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벨릭스 총독은요 권력으로 두루실라의 얼굴을 샀다. 권력으로. 그리고 두루실라는 자기 얼굴로 벨릭스의 권력과 돈을 샀다. 기록에 의하면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 벨릭스는 미인을 얻었고 그 미인 두루실라는 자기 미로 인해서 그 남편 총독의 권력과 돈을 샀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로마에 가면 베시비우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게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는요 벨릭스 총독 그 다음에 두루실라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묻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원래는 노예 출신이야. 노예. 근데 노예 출신이 어떻게 로마의 총독까지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로마에.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글라디오 황제가 있는데 황제의 어머니가 안토니아인데 안토니아의 신임을 얻은 거예요. 신임을 얻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벨릭스의 형이 있어요. 형의 이름이 필라스라고 하는 형인데 이 형이 그 황제의 어머니 안토니아하고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상해요. 친분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도 자유인으로 되고 있고 자기 동생 벨릭스도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자, 노예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 필라스에 의해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글라디우스 황제의 힘을 얻어서 로마의 총독이 되고 그 총독이 이스라엘을 관할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요 결혼도 여러 번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안토니아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손녀가 있어요. 손녀 클레오파트라의 손녀가 있는데 손녀와 벨릭스 총독과 첫 번째 결혼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루실라예요. 두루실라가 누구냐 그러면 헤롯 왕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러면 헤롯 왕 아그리파 1세가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왕이 태어나면 내게 얘기해 주라. 내가 가서 나도 그 예수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2살 된 아기들을 다 죽인 헤롯 왕이 누구냐 그러면 아그리파 1세. 이 두루실라의 아버지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헤롯 왕이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거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헤롯 아그리파 1세. 어려운 게 아니에요. 헤롯 왕이라 그러면 아그리파 1세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은 벨릭스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잔악한 사람이고, 두 번째 음탕하고, 세 번째 돈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울 너 이리 와봐 그랬어요. 왜 불렀느냐? 이 부른 이유는 그래요. 소문, 전설에 의하게 되면요, 민족을 구할 돈을 누가 가지고 있냐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대요. 바울은 직업이 뭐예요? 자비량 선교사.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소문에 의하면은 바울이 민족을 구할 만한 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보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돈이 있으니까 바울을 자주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 동시에, 그런데 동시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바로 전에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장차 나타날 심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 벨릭스 총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바울, 너 돈 많지? 그 말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하려냐 그러면 자기 주머니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자주 부르지 마세요. 돈 없어요. 자주 불러요. 왜? 돈을 굉장히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돈으로부터 근데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돈의 노예가 되게 되면은요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 돈의 노예가 되면요 바빠서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다닙니다. 한 번, 두 번 교회 안 나오면은 믿음 잃어버리는 거 순식간이에요. 다 잊어버려요. 돈의 노예가 되면은 주일이고 뭐고 안 돼요, 여러분들.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건, 사고가 뭐 때문에 일어나냐? 대부분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관계, 부부 관계, 누구와의 성도와의 관계 다 돈 때문이에요. 돈으로 인해서 관계를 깨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인해서 형제들끼리의 관계, 교인들끼리의 관계, 돈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면요 목회자도 비방하고 험담합니다.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요 좋은 옷을 입었거나 뭐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뭐 비싼 차를 타고 다니거나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 골프채 한 번 잡아본 적도 없어요. 목사가 골프 치러 다닌다 그러면은요 얼마나 비방한 줄 아세요? 목사가 골프 치러 다닌다고, 목사가 좋은 차 타고 다녀요. 근데 신기한 것은 자기가 비싼 차, 좋은 차,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래요. 나 이 정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되면 그래요. 노예는 뭐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지배. 아멘. 돈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는 청빈하게 살겠다, 가난하게 살겠다. 목사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외제차 타고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은 안 무서워. 막 목사도 안 하는 40일 금식 기도하겠다. 제일 무서워. 그런 거 하지 마요. 40일 금식 기도 그런 거 하지 마. 물론 이제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골프 치러 다니고 나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는 돈을 막 쓰고 좋게 쓰고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고 자기 성공을 표시하는데 남들이 그렇게 하면은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악의 뿌리가 된다. 왜 그러느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래요. 자기를 찔렀다는 것은 돈이 어떻게 자기를 찌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돈 하면서 돈 벌다가요 자기 몸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나중에는 심한 병에 걸려서 세상 떠난 경우도 많다. 그걸 찔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요 돈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벌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지 장수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 살아나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될 것처럼 보이죠? 돈만 있으면 다 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이런 설교의 말씀은 잘 안 들려.
내 노력만 하면 다 될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여러분들이 노예가 돼서는,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지배하며 이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주셨다 해서 돈으로부터 벨리스 총독처럼 어리석지 말고 자유로운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을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찾았어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요 벨릭스 총독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은 반드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옳은 보고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전하는 것이 의예요, 의. 이런 걸 하나니까 전파하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마음에 찔려. 자, 깨달았습니까? 안 깨달았습니까? 찔렸다는 거예요. 깨달았죠. 깨달았으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그러면서 지금 말이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가라.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40, 50인데 지금은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돈도 좀 벌고, 그죠? 좋은 친구들도 좀 많이 만나고, 세상도 좀 즐겁게 살아보고, 세상적으로 좀 살아보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늦지막히 한번 예수 믿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벨릭스. 보세요. 분명히 의와 진리와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절제,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가라. 가. 내가 틈이 나면은, 내가 믿을 만할 때 되면, 그 말이에요, 예수 믿을 만한 때 되면 내가 다시 너를 불러서 내가 붙겠다.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정말입니까? 내일은 내 날 아니에요. 저도요, 젊었을 때 그랬어요. 지금도 뭐 젊지만은요, 정말 나는 계획을 많이 썼어요. 뭐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뭐하고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찔림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럼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이 일을 미루더라는 것입니다. 가라. 지금은 예수 믿을 때가 아니다.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은요, 모든 범사 천하에 때가 있대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은, 자, 태어났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다시 세워요, 안 세워요? 세우죠. 자, 울 때가 있으면 평생 웁니까? 웃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쭉 전도서 3장에 보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 메달로 보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어. 요 얘기만 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메달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첫 번째, 동메달. 동메달은 누가 받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모욕과 무시와 멸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에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동메달, 은메달, 조금 빛나. 은메달. 은메달은 누구냐 그러면은 욥의 부인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부자였다 그랬어요. 거부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는데 어느 날 사탄이 시험하다 보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니까 그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갈 때는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해 봤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의리가 있는 사람인지, 신실한 사람인지, 고난을 줘봤을 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친하던 사람도요, 내가 딱 어려움 당하면은요, 전화도 안 받고, 그거 진짜 사람 아닙니다. 혹시 뭐 도와달라 그럴까 봐서요, 가복도 안 해요.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결혼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봤더니요,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딱 한 분 왔더라고요. 저는 바빠서 이제 그냥 송구만 하려고 했는데,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관계가 없는 분인데 나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갔다가 왔어요. 딱 한 분 왔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잘 맺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내주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원수고 등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 믿는 거예요. 욥의 부인 보세요. 막 그렇게 잘 나갈 때는 뭐 예배 드렸을 거 아니겠어요? 찬송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당신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금메달. 우리 금메달 따면 안 돼요. 금메달. 펠릭스 총독이에요. 왜 그러느냐?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끝이 아니고 장차 하늘나라에 가게 되겠는데, 쫙 설명을 했더니 두려워했어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가라. 내가 틈이 생기면 그때 부를게. 돈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헌금 안 합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내 날이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아버님이 몇 년 전에 암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부인이, 당신도 검사해봐라. 내가 왜 검사해? 이렇게 건강한데. 그래도 아버지가 그런 병이 있으니까 한번 검사해봐라. 그렇게를요 2년 반 동안 검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무 증상도 없는데 하도 얘기를 하니까 2년 반 동안 조르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했어요. 3기 말기암이에요. 3기 말기암. 뭐 다 드러내고 수술하고, 지금 수술한 지가 뭐 됐는데요, 참 더 힘들어요. 체중이 10몇 킬로 빠져버리고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건강도 건강할 때의 관리.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그래요. 건강 얘기하면은요, 아이고 병원 무서워서 못 간다고. 병원이 그 사람을 살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사가 무서워서 뭐 죽는 건 더 무서워해. 왜 그러죠? 건강 관리해야죠.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생활도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안 돼. 결론입니다.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10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했는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덜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신부가 누구리죠? 기름 준비한 사람, 못한 사람들. 신랑이 딱 오니까 기름 준비 안 한 그 5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쫓아라.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건강할 때, 젊었을 때 하는 거예요. 일 미루지 마세요. 일. 예배 일이나 세상 일이나 어떤 것들도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 날 아니에요. 계획 세운 걸로 다 된 게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내일을, 아버지 하나님은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일을 미루지 말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